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잠언 3장 1절로 10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철 어떻게 다들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 여름철을 지나면서 꼭 보양식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 복날에는 꼭 이걸 먹어야 되고, 뭐 보신탕을 먹든 또 삼계탕을 먹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몸에 영양분을 채워서 이 여름 잘 지내야 또 건강하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양식을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계십니다. 임금님들은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였는가 하면 조선시대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44살이었다. 44살. 임금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하지만 그 중에 아주 장수한 분도 있죠. 그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영조가 82까지, 태조가 73, 세종대왕은 53.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제도 49살에 죽었다고 하죠.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물론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낮았습니다만은 이 왕들이 일찍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보약과다, 약물과다. 보약을 워낙 많이 먹다가 보니까 간이 그걸 해독을 다 못해가지고 그렇게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육의 보약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보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으로도 이 여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보약이 분명히 있다. 그게 뭘까?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 한번 찾고 가시죠. 오늘은 10절까지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말 5개가 있습니다. 5번 반복되어지는, 실제는 4번, 5번인데 4번만 나타나 있어요. 접속사입니다. 뭡니까?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몇 절에 나오나요? 2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도, 6절에도, 그 다음엔요, 생략되어 있지만 8절에도 있고요, 10절에도 있어요. 몇 절에 있다고요? 2, 4, 6, 8, 10.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2, 4, 6, 8, 10 짝수는 전부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라면은 홀수절은 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1절 이렇게 해라, 2절 그렇게 된다. 3절 이렇게 해라, 그러면 4절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오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복. 그 5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뭐 어떤 분은 이 좋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없어요. 오복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가 부, 풍족해지는 것. 세 번째가 명예를 얻는 귀. 네 번째가 건강하게 사는 강령. 5번째가 다남. 다남은 뭡니까? 자식이 많은 것. 이것도 복이다. 이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과 약간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5가지가 나오는데 이름하여 성경 속에 있는 영육간의 오복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어줄까? 5가지. 그 첫 번째는요, 장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수의 방법.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요, 2절을 먼저 보시면,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장수한다. 그리하면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 그리하면 평강을 더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리하면이 무엇입니까? 1절이죠.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 지키는 것 하면은 장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장수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잘 지키면 장수한다. 말씀 잘 지키면 많은 해를 보게 된다.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제 대신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연구를 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살면 장수하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1999년도에 발표된 연구에는요, 2100명이 연구 대상이었는데
이들을 연구해 보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무작위로 해서 그들을 연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가 더 살까요? 덜 살까요? 더 살죠. 몇 년 더 살까요? 7년 더 삽니다. 7년. 별로 놀라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더 산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7년 더 살면 어떻게 하나 이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요 7년을 더 삽니다. 7년을. 이게 참, 여러분 이 안에는 또 이런 분들이 있겠죠. 뭐 그게 꼭 예수 믿어서 그렇겠나, 그 사람이 뭐 다른 것도 하고 뭐 이래 저래 있겠지. 물론 그렇지만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더라라는 말이죠. 이 사람만 조사했으면 말을 안 해요. 내가 55세 이상 된 1931명을 대상으로 오만이라는 사람과 리드라는 박사 2명이 연구를 했어요. 5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사망률이 나중에 다른 조사하고도 해보니까요 25% 이상 낮더라는 것이죠. 25% 이상. 발병률이 다른 사람보다 4배나 적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질병보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만 딱 빼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4배나 낮더라는 것이죠.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러니까 물론 그런 요인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못되고 나쁜 건 줄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점점 수명이 단축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늘어난다 하더라도 온갖 질병을 가지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것과 장수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약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네가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명령 지키면 너 장수한다. 명령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법칙, 우리 몸의 법칙을 따라 그 법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장수와 함께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의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마음으로 지켜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명령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평강이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평강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움직여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하, 이게 얼마나 편안하고 평강이고 기쁨인지를. 그래서 말씀을 거역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큰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육의 양약, 이 영육 간의 보약의 그 첫 번째는 뭔가? 바로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켜라. 명령 지켜라. 아이들에게 종종요 하지 마라 하다가요 부모가 안 되면요 해봐라 합니다. 해봐라. 애들이 자꾸 불 가까이 하다가요 요거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확 그냥 손 한번 대버리면 뜨거운 거 알면은 그 다음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거에 손대보고 난 다음에만 깨닫는 사람은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세요. 어떤 명령? 해라, 요건 하지 마라. 이거 누구 위에 준 명령일까요? 우리 위에 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걸 누구를 위해 가르쳐 줬느냐? 우리의 안전과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그것을 옳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한테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법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지키는 사람,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무슨 복을 줘요? 장수의 복을 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수의 복의 방법은 뭐냐?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관계의 법칙입니다. 관계의 법칙. 자, 이 4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뭘 받는데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할까?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하찮게 대접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 3절은 그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라.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라고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넥타이 대신에 인자와 진리를 메고 네 가슴에 인자와 진리를 네 가슴판에다 새겨라.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란 말은요,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진리는요, 여러분, 이것은 옳은 것과 동시에 성실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 목에 메고 네 가슴판에 새겨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인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사랑의 표현이 어디로 드러나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다. 최고의 황금률인 여러분 산상보훈을 통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라? 대접해라. 이게 최고의 황금률입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하나님 대접하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그 사람 대접하라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내게 다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더라는 것이죠. 종종 여러분 마트에 가서 이 두부 같은 걸 사지 않습니까? 두부를 사면 꼭 어떻게 줘요? 두부를 1+1 주잖아요. 이 두부가 주로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그래서 1+1 스카치 테이프 쫙 걸려가지고 2개를 딱 줘요. 2개를 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개 다 먹습니까? 아니면 다 안 먹습니까? 얼마만 먹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먹고 나머지 1개, 2분은 어떻게 되죠?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가끔 여러분의 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살짝 표시를 좀 해주세요.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예,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다 먹습니다. 우리는 막. 두모 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은 누구 거예요? 이웃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홈플러스가 이마트가 내보고 이웃 사랑 베풀라고 내한테 1+1을 줬다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는 내 것 아니고 남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 우리 집에서 먹지 못하고 버려진다면 이건 회개할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 남에게 하나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은 주지 않고 막 이거 그대로 그냥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음식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면 이건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존중을 받을까, 귀히 여김을 받을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대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내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나만 준다, 나는 남 못 준다, 버릴지언정 내가 네한테 주나 봐라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있으면요 나누십시오. 나누면 그 사람요 받으면서 부담스러울까요? 좋을까요?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이거 받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줘야 되잖아, 뭔가는. 그런데 그게 사람 사는 말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더치페이라고 해요. 더치페이. 그래가지고는요 음식 먹고 나면요 계산기를 두드려요. 2,890원 해가지고 3 딱 나눠가지고 둘이 정확하게 뭐 딱 나눠가지고 돈을 내요. 멋지죠? 애들 요즘 쿨하죠? 그래, 저는 그거 별로인 것 같아요.
세 명의 친구가 밥을 먹다가 내가 돈 낼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또 돈 한번 낼 때가 있겠죠. 돈 없는 애는 못 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먹고 서로가 베풀어야 되는데, 네 거 내 거 딱 구분해가지고 내 거 내놔라, 네 거 네 가져가라 이러면요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이죠. 두모가 복입니까? 없는 게 복입니까? 두모를 내가 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해가지고 한 모 뚝 띄워가지고 갖다 주란 말이죠. 그러면 저 집에서 뭐가 올까요? 콩나물 또 1+1 사가지고는 반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고, 이래야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네가 네 배만 불리면서 무슨 존귀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가 너를 알아주기를 원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써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자꾸 소금을 먹여 놓으면 뭘 찾아요? 물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양약입니다. 보약 먹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 나눌 때에 그 사랑이 증명되어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다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넘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안 일으켜줘요. 무슨 말이죠? 친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요. 친구 없는 사람. 왜 친구가 없는가? 나눠주지 않았고, 베풀어주지 않았고, 내가 먼저 말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돌아옵니다.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의 뜻만 가지고, 본인의 이기심만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대접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왜 그 사람과 나는 껄끄러울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인자와 진리 베푸십시오. 인자와 진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인간관계의 해답이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성실함으로 대하시면 언젠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은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오복 중에 세 번째죠. 선택. 어디를 선택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하죠?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신대요. 누구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이 남자인지 저 남자인지 이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느냐고요. 그 인생의 걸음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죠.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해라? 인정하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적으신 분이나 인생의 길이란 것은 초행길입니다. 어제쯤에 오늘을 살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보셨던 분? 아무도 없죠. 내일을 혹시 이 중에 살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초행길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 가지고는 자기는 안답니다. 나는 길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 길을 내가 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난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신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요, 지게가 있지 않습니까? 지게를 뭘로 세웁니까? 이 지게 짝대기로 세우죠. 그렇죠? 지게 짝대기를 툭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게는 어떻게 되나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지게 짝대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대지 않으면 우리는요,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얼마나 잘 의지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우리 교역자들하고 부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갔다가 부산의 제일 명물 중에 하나가요, 뭔가 하면은 씨앗 호떡이라고 했지. 씨앗 호떡 혹시 아시나요? 호떡 안에 온갖 씨앗이 다 들어가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특별히 승기네 집인가 뭐 승기 호떡인가 그거 있어요. 이승기가 다녀온 집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탁 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헌신 예배를 갔다가 그 목사님이 저를 그 자리에 인도했거든요. 그래가 내가 어딘지를 딱 알아요, 내가. 그래서 차를 딱 내려가지고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제 아내가 사람들을 떼고 저쪽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도대체 왜 저쪽으로, 내가 막 불렀어요. 오라고 이래. 그러니까 아니래요. 내보고 오래요. 내가 오라고. 그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가 말이야, 남편이 오라고 와야지 하면서 가가지고 내가 이제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여기라고, 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냐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하려고 거의 다 따라갔는데 보니까 앞에 승기호떡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나 왜 불렀어요? 하길래, 뭐 별거 아니라고. 저는요, 제가 제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갈빛 시장 앞에 그 커다란 아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직진만 하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치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 딴에는 맞다고 다 그 길로 갔으면요, 아마 그 어디 다른 데 갔을 거예요. 아마 모른 척 하고 있었고, 집에 와서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내 집사람이 이제 알게 됐는데, 저보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요. 다 가봤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순간 망합니다. 구체적인 것은요, 내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 인도하신다. 씨앗 호떡 못 찾아도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걸음 하나님 지도하셔야 되는데, 내 명철을 자꾸 의지하는 게, 가봤다는 거예요. 이래 하면 된다. 그때도 그랬다. 내가 하나님 말고 이거 내 방법대로 하면 된다. 내 맘 따라 하면 된다. 내만 믿어라. 아니란 말이죠.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자. 내 지금 가는 길, 나는 초행길이다. 처음 가는 길인데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내 길을 똑바로 갈 수 없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미로를 만들어 놓고요, 학자들이 그 안에 쥐를 갖다 넣어놓고는 이 쥐가 미로를 어떻게 찾아가는가를 연구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딱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가는 길이. 저 길이 아닌데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런데 쥐는 그걸 못 찾아가요. 여러분, 쥐가 어리석습니까? 천만에요. 사람들을 위한 미로도 있습니다. 키 높이만큼의 키보다 더 높게 해서 미로를 만들어 놓고요, 찾아가 봐라 하는데 사람 못 찾아갑니다. 누구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보면, 아이고 그거 아닌데, 이쪽인데. 하나님은 아세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내 감각,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감각을 믿어라. 내가 경력이 얼만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초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초보입니다. 초보이기 때문에 묻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마치 미로 속에 있는 쥐가 막 찾아가면서 쿵쿵 박으면서 찾아가는 것처럼 네 명철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어떤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내비게이션 자체에 뭐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 길을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뭘로 찾나요? 신호를 가지고 찾아요. 무슨 신호를 가지고 찾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인공위성에서요, 신호를 쏴줍니다.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쏴주면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딱 찍어요. 그러면 그 지도를 거기에 딱 맞추는 거예요. 딱 맞추면 거기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보고 계시고 미로 같은 내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거기에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명철을 의지해요. 내가 안다, 가봤다, 해봤다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양약은 뭐냐? 여호와 인정하자.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명철은 귀하지만 네 명철은 의지하지 마라. 명철은 하나님의 명철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네 명철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보다 훨씬 높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다 해도 사람의 지혜보다는 훨씬 지혜 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는 훨씬 강하다. 그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인정해라. 하나님 인정하면 너의 인생의 길 인도해 주신다. 내 길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지도하시리라. 300m 앞에 우회전, 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너의 인생의 길에 지금은 스톱해라. 너의 인생의 길 지금은 출발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은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는 뭐냐? 회복의 방법입니다. 오복 중에 네 번째라고 해도 되겠죠? 회복의 방법. 자, 8절을 먼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다시 윤택하게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질까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7절에 있겠죠? 7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과 악하고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뭘 행하는가? 악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해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끔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빠진공입니까? 이걸 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나는 딱 일어날 때 되면 딱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게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딱 마음만 먹으면 자기는 딱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딱 그거 잃고는 딱 일어난대요. 그래가 막 따기도 따고 하는데 딱 그렇게 한대요. 그 사람 말이 맞다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고, 그게 아니라고 따진다면요, 그 일은 심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요즘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자주 할까요? 아빠 딱 한 번만. 뭐죠? 게임 한 번만 더 하자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요즘은 또 저한테 와가지고 오목을 하는데 아빠 딱 한 판만. 그래요. 딱 한 판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한 판만 더. 그거 끝나면요, 아빠 한 판만 더. 똑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야, 요까지 하고 내가 그만 딱 둔다. 나는 지혜로워서 나는 이 알아가지고 나는 악을 딱 그칠 때는 딱 그친다. 나는 스스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난 그거까지는 안 간다는 것이죠. 난 그거까지만 딱 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 술 딱 그것만 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딱 그것까지 가는 게 아니라 딱 시작할 때 그냥 옷 벗고 도망가 버려요. 죄악이란 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회복된다. 하지만 악을 즐기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괜찮다.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떠나요. 두려워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가 이러다가 우리 집안 망하겠다. 이러다가 내 팔자가 완전히 막 이 교회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14장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방자해가지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괜찮다, 이건 될 거다, 이번만 하고 그냥 끝낸다라는 것이죠. 라스베가스에 가면요, 그런
그런 게임 기기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는가 하면은 그 게임 도박장 안에 들어가면 없는 게 시계가 없고, 두 번째는 창문이 없답니다. 왜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을까요? 시간 보지 말라고 마음껏 해라. 창문은 왜 없을까요? 오늘이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막 하다가 보면 밤도 새고 며칠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요 막 잠 안 자는 약,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인 음료 막 갖다 주면서 무조건 돈 써라, 다 잃어라, 옆에서 동원해줘 가면서 그들을요 거기서 노름판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다 빠집니다. 악에서 떠나라.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지 마라. 스스로 방자하여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말고, 스스로 믿지 말고 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빠질 수 있다. 목사는 도박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거룩한 목사는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빠질까요? 하면 빠집니다. 하면 빠져요. 안 하면 안 빠집니다. 하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빠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쪽 가다 보면 지금 저 어디에요? 가창 넘어서 경마장, 거기에 온갖 차를 다 세워놓거든요. 거기에 가서 나는 괜찮다, 나는 요번에 될 거다, 그 마음 가지고 땡기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잘 달리는가? 나는 딱 보면 안다. 저 말 1등이 나를 딱 보니까 저 말이네. 딱 보니까 저 말 그거 맞으면요 부자 되겠죠. 떼돈을 벌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자하여 스스로 믿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나는 괜찮다 말하지 말고, 나는 뭐 여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노름 옆에 구경해도 난 절대 안 빠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절대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자리 가면요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악을 떠난다. 악을 딱 떠나기만 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 그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두근두근 떨려요. 여러분 도둑질 한번 해보셨죠? 다들 해보셨나요? 누구 물건 훔치는 거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어릴 때요 그 막 짜릿짜릿해요. 막 이게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데 그 심장 소리가 막 귀에 막 들려와요. 쿵쾅쿵쾅 쿵쾅. 안 해보신 분들처럼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보고 깨달으란 말이에요. 심장이 쿵쾅거리면 안 되겠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니까요 죄 짓는 일에 담대해져 가지고는 그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악을 떠나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양약이 될 것이고, 악을 떠나는 순간 네 골수가 윤택하여질 것이다. 골수가 찬다는 것이죠. 골수가 가득해서 좋은 피를 만들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몇 번째입니까? 5번째죠. 번성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풍요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창고가 가득해진대요. 어떻게 하면? 9절에 나오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은 빽입니까? 이건 더하기입니까? 아니죠.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드렸으면 빽이 맞잖아요. 빽이잖아요. 10개 중에서 1개를 드렸어요. 그러면 10 빼기 1 맞잖아요. 그죠? 10 빼기 1이에요. 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게 만든대요? 창고가 넘치게 만든대요. 아니, 10 빼기 1은 9여야 되는데 10 빼기 1이 9가 아니고요 90이 되더라고요. 10 빼기 1이 100이 되기도 하고요 10 빼기 1이 500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방패도 금으로. 여러분, 그때는요 막 이 굴러다니는 게 금이 어떤 모양이에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부자인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무조건 모아라, 그래야 돈 번다가 아니라
너희 것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그러면 창고가 넘친다. 이거는 솔로몬이 경험한 바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고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8절까지는 다 믿어지는데 9절 10절이 안 믿어진다면 이건 온전한 믿음 아니죠. 너의 것 가운데서 너의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이게 누가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잠언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 보고, 아들아, 너 것 가운데 네가 첫 것을 거두면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너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네 창고가 차고 넘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복. 이게 믿는 자의 복 아닙니까? 이게 복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면요, 부자가 갖추어야 할 10가지를 이야기 쭉 하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나쁜 습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 이러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축한 돈에 손대는 것. 돼지를 넣었다가는 배를 늘 가르는 거예요. 한 달 만에 한 번씩 가르는 거예요. 저축한 돈에 손대는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요, 마치 저축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도적질 하지 말래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도적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에 구별해라. 그래서 하나님 공경해라. 그러면 네 창고가 차고 넘친다. 네 포도즙 틀에 새로운 포도즙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실은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11조 훈련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10빼기 1이 9인데도 불구하고 9를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평생 하나님 이 말씀대로 아들아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대로 가는데, 이게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요, 자기의 살림의 규모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떼려고 하면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왜? 늘 그렇게 쓰던 것 중에 하나를 떼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거 하나 떼려면 애를 학원을 보내지 않아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 집 밥 먹는 걸 고기를 한 건 덜 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언젠가 네가 네 재물을 가지게 될 때, 첫 소산을 얻을 때에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창고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믿는 게 성도죠.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받고 이 영육의 양약을 누리게 될까? 첫 번째 뭐예요? 장수의 방법. 어떻게 해라? 명령을 지켜라. 명령 지켜라. 두 번째, 관계의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라. 세 번째, 어떻게 선택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언제 지도해요? 여호와 인정해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지도해 준다. 회복의 방법, 양력과 골수가 차고 넘치는 윤택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해요?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창고가 넘쳐지는 번성의 방법이에요? 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 공경해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과 육의 양약을 공급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름철에 육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공급하시는 양약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